샬롬. 오늘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가장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도 1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1장까지 다른 말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1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2장부터 시작되는 21장까지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로 비유하면은 이 기관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장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부 다 1장이 기관차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성경 전체는 창세기가 기관차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요한복음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특별히 1장 중에서도 우리 14절 말씀이 우리 기관차의 엔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오늘도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엔진과 같은 이 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잘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이유 그리고 목적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굳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신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초월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그 사랑을 절절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즘 한참 인기리에 한참 사람들의 이 입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제목이 폭삭 사가수단가요? 이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우리 남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식이하고 그리고 순애인가요? 나오는데 관식이가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순애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갖다 줘. 그것도 매일같이 갖다 줘. 그리고 커서는 시작바닥에서 순애 대신 장사해줘. 양배추인가요? 그거 장사해줘. 달다고 하면서 장사해줘. 참. 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저는 스킵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나중에 보니까 순애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시 결혼하겠냐고. 그 딸이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아빠가 다시 결혼하겠니까 자기는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너무 어때요? 생각이 나고 또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이상 한없이 높은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결코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이나 서양이나 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 어때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은 전부 다 초월적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은 늘 어때요? 인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초월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지난번에 예를 드렸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끼리 모여서 노닥노닥거립니다. 결코 인간 세계로 오거나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또 오거나 들이닥치는 그 신들은 형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샤머니즘, 우리 무당들이 구슬하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신의 단계. 신내림이라고 하죠. 내릴 강자. 신을 불러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신이 이제 오면은 뭐합니까? 두 번째 단계가 오신의 단계입니다.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오자, 오락실 할 때 오자거든요. 즐겁게 하려 오자. 자, 신을 즐겁게 해줍니다. 열심히 거기에 신이 왔으니까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막 그냥, 뭐 북소리, 징소리, 징징징징징 거리고, 막 그냥 푸닥거리, 뭐 엄청나게 이게 어때요? 한참 고주에 이릅니다. 신을 즐겁게 해주면서 거기에다 이제 뭐예요? 열심히 자기가 소원했던 바를 빕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반드시 무슨 단계가 있어요? 송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낼 송자. 신을 다시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빌 거 전부 다 빌고 신이 들을 거 전부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신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결코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신은 뭐예요? 늘 초월적 존재로 있기 때문에 신은 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성황당이나 뭐 당집이나 전부 다 어때요? 마을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있습니다. 신의 자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신의 자리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을은 어때요? 우리끼리 사는 거고 신은 신끼리. 근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정말 존경해주고 우러러 봐주고 뭐 그러면 참 또 그럴만도 하겠다라는데 정반대잖아요. 시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까지. 그 모든 수모를 전부 다 어때요?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그게 없어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큰 이유? 사랑.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걱정할 거 없어. 너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럼 됐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예?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알아가고 또 깨닫고 또 알아가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내가 움직이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차 엔진과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그렇죠? 지금도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석하게 해주셔서 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농도 짙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어때요? 보혜사로서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도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래요? 나보다 앞섰다고. 그렇죠? 나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보다 6개월 정도 더 어린 예수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앞설 수 있을까? 세례 요한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몇 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부터 이미 존재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앞서도 훨씬 더 앞선 분이시죠. 그렇죠. 앞서도 너무너무 훨씬 더 앞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풀어내지 못하고서는 이 요한복음은 읽을수록 잘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난 자라. 아니, 아브라함은 여긴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먼저 날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나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 안에 계셨으니까. 이게 가능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점점 이렇게 깊이 있게 어때요? 예.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참 이렇게 좀 초연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막 불안하거나 염려스럽거나 걱정스럽거나 막 이런 것에 나 자신을 갖다가 스트레스 주면서 힘으로 가지 않는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에 비추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한 점, 한 줌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한 줌, 한 점. 그것도 볼락말락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정말 점, 요 시간도 점보다, 여기 찍는 이 점보다도 어때요? 더 짧고요. 우주 전체의 시간이. 영원에서 보면. 공간적으로도 어때요? 너무너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을, 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생각의 넓이를 갖다가 어때요? 확 넓혀버리고, 마음도 어때요? 그 영원을 갖다가 품게 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나아가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더 이상 주눅들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이거 어떡하냐 전전 구간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자녀인데 그래 나를 니들이 짓밟고 니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니들이 나를 갖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떨고 뜨리려고 해도 어림없지. 나 다시 일어나. 나 다시 가. 힘이 생긴다고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바로 나기 때문에 자긍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만심도 아니고요. 자부심도 아니고 자긍심. 자긍심이 생깁니다. 이 자긍심이 나를 어때요? 반듯하게 다시 한번 일으켜줍니다. 난 영원한 자녀야. 난 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시키는 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시련을 주시는 것일 뿐 난 여기에 결코 지지 않아. 난 여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아. 하면서 어때요? 이거 갖고 계시라고요. 이거 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도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의 자녀가 아닌 영원한 자녀라는 것.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아담 타락 이후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또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신 하나님을 판박이처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어떻게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언약된 그 언약을 따라서, 그렇죠? 언약을 따라서 오셨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 보내준다, 나의 아들 보내준다, 전능 하나님 보내준다,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뭐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뭐야? 전능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성령 오셨잖아요. 뭐야? 신실성.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들을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듣지 않을 자 듣지 않도록, 듣지 못하도록. 뭐야? 주권성.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 없이 움직여 가시는 모습. 바로 뭐예요?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이죠. 뭐예요? 자비성. 어디서 많이 봤죠?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누구에게도 전부 다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야,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판박이하고 똑같구나.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고 안 따를 수가 없고 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지만 복음서를 통하여서 또 뭐예요? 성부 하나님도 확인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고 확인받기 때문에 어때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구나.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그냥 믿고 모르고 믿고 무조건 믿고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확인받고 알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믿는 거라고. 근데 확인받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알고 깨닫고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또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 그것만 하기에도 정말 시간 빠듯한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시간이 왜 우리에게는 더 많은지. 주야, 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하고 또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두 차원으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우리 구원받을 때, 또 구원 이후에, 좀 구원받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율법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 그렇죠? 그리고 과거 우리 중세교회, 그렇죠?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 그렇죠? 이 성경이죠. 이 성경. 그래서 구원과 결부시켜서 율법을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뭐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 이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O, 세모, X. 그렇죠. 구원 이후에는 율법은 어떤가? 구원 이후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유대교죠, 유대교. 율법 잘 지켜야 돼, 율법. 유대교는 아무튼 구원 받을 때나 구원 이후에나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게 유대교고요. 그리고 세모는 제가 왜 세모라고 했냐면은 구원 받을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은 구원 이후에는 율법 중에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율법을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눴냐면요. 첫째는 신인법, 그리고 둘째는 제사법, 셋째는 도덕법.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제사법, 뭐 어떻게 제사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두 가지는 어때요?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도덕법, 이 도덕법은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것은 폐기가 되지 않고 더 강화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누가 주장해요? 개신교. 개신교. 근데 여러분, 이걸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없어요. 그럼 이거 처음에 누가 나눴을까요? 처음에 누가 나눴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시대 때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로 성경에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이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퀴나스가 어때요? 임의로 나눈 거예요. 왜 이렇게 임의로 나눴을까요?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추구하고 있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 세 개로 나누고 이거 확실하게 주었죠. 그리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이거 안 지키면 어때요? 고야로 가야 돼요. 고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고해를 듣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의 신부님들이잖아요. 신부님은 전부 다 그들의 고해를 듣잖아요. 전 세계, 그 당시 유럽 사회 전체의
성도들의 고해를 전부 다 듣잖아요. 빈부 귀천, 높고 낮은 가릴 것 없이. 어디로 전부 다 몰립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헌금하라고 합니다. 어디로 전부 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을 종교개혁 시절에 그대로 어때요? 이걸 갖다가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이거 지켜야 된다. 10계명.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 세 가지 전부 다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지키는 거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요? 첫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 깨달으면 누구에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지 사함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며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랑만이 남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때요? 움직여가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은 나를 희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성취해가는 겁니다. 결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율법 지켜야 된다도 아니고 율법 중에 10계명만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진짜 원해서 그거 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멋진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구원 이후에, 이 구원할 때는 대비가 되지만 구원 이후에는 어때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죠. 율법이 나로 하여금 은혜로 내몰고 있으니까 지키지 못할 때마다 주여 하면서 가게끔 만드니까
이런 거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요 삶을 꿈꾸면서 이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삶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여건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한복판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